구약성경 창세기 40장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구약성경 61페이지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친 요셉은 오히려 누명을 쓰고 왕의 신하들이 갇히는 감옥에 투옥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 삶의 결과가 오히려 더 큰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감옥에 갇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감옥에 있어도 요셉과 함께하여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자 그 간수장, 그 감옥의 모든 업무 처리를 감당하는 최고의 장인 간수장이 그 요셉의 정직함과 성실함을 보고 모든 일을 요셉에게 맡기게 됩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죠. 이방인입니다. 그렇죠. 히브리 청년이고 또 죄인입니다. 자신의 상관의 아내를 검탈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죄명을 쓰고 감옥에 투옥이 된 것입니다. 어느 누가 봐도 신뢰할 수 있는 구석이라고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간수장이 그를 신뢰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에게 형통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정말 최악의 환경 가운데에서도 고난과 고통 가운데 여러 가지 병으로 인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그것이 형통이고 그것이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조금씩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의 축복의 문을 여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1절 읽을게요. 그 후에 애굽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대장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대장 요셉이 그들을 수종 들게 하며 요셉이 감옥에서 지내던 어느 날 왕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그 감옥에 투옥이 되게 됩니다. 이 비서실장과 같은 술 맡은 관원장, 여러분 예전에 보면 우리나라 그 조선시대 역사에 보면 내시들 있죠. 정말 수석 내시처럼 항상 그 왕의 옆에 있는 그 내시와 같이 왕의 말벗이 되고 또 왕과 대화를 나누는 이 정도의 지혜가 술 맡은 관원장이고, 떡 맡은 관원장은 왕의 식사에 독이 들어갔는지 독이 들어가지 않는지를 다 관장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최측근에서 왕을 모시는 자였는데 이 두 사람이 감옥에 투옥이 됩니다. 죄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성경은 밝히지 않고 있지만 그 애굽의 바로가 크게 노하였다라고 하는 사실로 미뤄볼 때 큰 중죄를 지고 감옥에 갇힌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친위대장, 이 보디발이죠. 보디발이 요셉으로 하여금 그 두 사람을 극진히 대접하여 수종들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보디발이 요셉을 계속해서 신뢰하는 거죠. 만약에 보디발이 요셉이 자신의 아내를 검탈하려고 했다라는 사실을 그대로 믿었더라면 요셉을 신뢰할 리가 없죠. 그리고 그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을 수종 들게 할 이유도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보디발은 아내보다는 어찌 보면 요셉을 더 신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여러분 최선을 다하여 그들을 섬깁니다. 요셉은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대하여 어떤 일이든지 간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어디에 가든지 누구에게든지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보면 얼마나 그 보디발에게 섭섭했겠습니까? 그럼 보디발이 뭐 수종 잘 들어라 라고 하면 그냥 수종 들은 척만 했으면 돼요.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이나 떡 맡은 관원장 끈 떨어진 권력 아닙니까? 왕에게 미움을 받아서 감옥에 갇힐 정도면 굳이 그 사람들에게 잘 보일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간에 항상 하나님께서 자에게 주신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하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여쭤봅시다. 어떤 사람이 돈이 많아요. 근데 그 돈이 많은 사람이 매일 여러분들에게 돈을 많이 줍니다. 이 사람이 1번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개뿔도 없어요. 돈이 한 푼도 없고 거의 어려워요. 그리고 돈도 나에게 전혀 도움을 주지 않아요. 이것이 2번인 사람입니다. 여러분 1번인 사람에게 잘하겠습니까? 2번인 사람에게 잘하겠습니까?
1번, 2번. 그렇게 말하시면 안 되죠. 1번, 2번. 저에게 여쭤보십시오. 목사님 누구한테 잘할 것 같습니까? 저도 1번입니다. 1번. 그렇죠. 여러분, 저는 그 대신 티는 안 나겠죠.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누가 시키시는 일을 하느냐, 누가 기쁘시는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만족과 내 기쁨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올바른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그 사람이 누구이냐, 나에게 얼마나 유익을 가져다 주는 사람이냐, 이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삶의 현장에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 일에 대하여 최선을 다했으며 하나님께 하듯 그 두 사람을 섬긴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섬겼다라는 단어를, 히브리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에 보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든 어떤 사람을 상대하고 어떤 사람을 대접하든 간에 누구에게 하듯 하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작은 소자에게 이 사람이 마치 예수 그리스도인 것처럼 귀한 마음을 가지고 섬기면 결단코 그 상을 잃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행복한 우리 순복음교회 성도님들은 무슨 일을 하든 어떤 사람을 대하든 내가 사람을 대하는 것이나 어떠한 일을 행하는 것이나 정말 내가 주님의 일을 하고 주님께 대하듯 주님께 행하듯 그러한 진실되고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행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과 내 감정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거든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셨겠구나. 예수님의 마음은 이렇겠구나 라고 우리가 결단하고 노력하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면 또 그러한 마음이 부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넉넉히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누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같이 살비비고 사는 남편도 꼴보기 싫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닌데 그렇잖아요. 누구를 사랑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셔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궁일하심을 부어주셔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 그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를, 궁일하심을 매일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5절부터 8절까지 읽읍시다. 5절.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해석은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더군데. 그러나 어느 날 그가 살펴보니까 요셉은 굉장히 최선을 다해 두 사람을 섬긴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 안색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두 사람이 아침에 보니까 너무 안색이 안 좋고 뭔가 두려움과 불안에 쌓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묻지요. 무슨 일이 있으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그 두 사람이 똑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둘이 동시에 이상한 꿈을 꿨는데 누구에게 물어봐도 그 꿈을 해석할 자가 없어서 과연 그 꿈의 의미가 무엇인가, 너무 그 꿈이 강렬해서 머리에서 잊혀지지 않는데 그 꿈이 무엇인지 몰라서 이렇게 우리가 불안해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워낙 꿈이 강렬했던 것 같아요. 우리는 꿈을 꾸면 긴가민가하고 꿨는지 안 꿨는지 이게 모르는데 강력하게 꿈을 꿔서 그 뇌리에서 이게 떠나가지 않는 겁니다. 그랬더니 요셉이 말합니다. 그 꿈을 나에게 말해 주십시오. 그럼 내가 꿈을 해석해 드리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이제 자신의 꿈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들이 얼마나 요셉을 신뢰했는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 죄인이고 이방인이고, 여러분 죄 중에서도 여러분
이게 강간입니다. 강간죄면 굉장히 이게 아주 죄 중에서도 악질죄입니다. 그런 죄인이라고 그걸 인정했다면 요셉이 그렇게 물어볼 때 뭐라고 대답할까요? 쓸데없는 일 하지 말라. 너 같은 것이 무슨 꿈을 해석할 수 있게 줄 안 가? 이랬을 텐데 이 요셉을 대하는 그들의 태도가 굉장히 호의적입니다. 그만큼 요셉을 신뢰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뒤에 보면 자신들의 꿈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합니다. 인간 관계에 있어 상호 신뢰만큼 중요한 것은 없어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 결국 전도도 이 상호 신뢰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두 신하가 요셉의 이야기에 대하여 허물없이 기탄 없이 자신의 속마음과 꿈을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누군가의 상호 신뢰를 통해서 그들이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들에게 자신의 사전과 기도 부탁을 할 수만 있다면, 그런 상호 신뢰만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그 영혼을 전도하는 일이 그리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예수 믿는 성도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여러분들의 친구나 친지나 아는 분들이 여러분들을 도덕적으로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이 많은 사람이다 라고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면에서 여러분들을 신뢰할 수 있어야 여러분들이 그 신뢰를 바탕으로 다른 영혼을 주님께로 전도할 수 있는 거죠. 많은 분들에게 여쭤보면 아이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 전도하기가 더 힘들어요. 왜? 나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어불성설, 앞뒤가 맞지 않죠? 내가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대로 살아가게 되면 상호 신뢰 가운데 그들에게 충분히 은혜를 끼칠 수 있는데, 가까운데 뭔가 우리에게 잘못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장로님이 이제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는 분인데, 경영하시는 분인데, 그 회사 안에 교회를 세웠어요. 대단하죠.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그리고 목사님을 불러다가 예배도 드리고 한 달에 한 번씩 예배를 드려요. 모든 사람들이 보기엔 참 훌륭한 장로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매일 직원들에게 내가 하나님을 잘 믿어서 이렇게 축복을 받았다라고 간증을 합니다. 근데 이 장로님이 직원들에게 너무 인색합니다. 보너스도 제대로 주지 않고 자신의 회사에 큰 이익이 나도 그 직원들의 월급을 올려주지도 않고 그냥 아무 때나 화를 내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 장로님을 통해서 전도된 직원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직장에 다니면서 회사에 다니면서 자기들 스스로 교회에 나간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잘못 믿는 거죠. 성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예수를 잘 믿으면 된다. 잘 믿는 기준이 뭘까요? 잘 믿는다라고 하는 기준이 뭘까요? 제가 보면 자가당착에 빠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별로 안 똑똑하다고 다 인정을 합니다. 근데 혼자는 굉장히 똑똑하다고 똑똑한 척을 하셔요. 그럼 사람들이 뒤에서 인정을 하지 않죠. 그건 자가당착이죠. 똑똑하지 않은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잘생겼습니까? 그런 말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무슨 말을 하든 저는 잘생겼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자가당착이라도 뭐 그렇게 하죠. 그래 다른 사람이 뭘 하겠습니까? 아이고 목사님 집엔 거울도 없나 봐. 얼굴 이따만하게 큰데 무슨 잘생겼다고 그러셔. 잘생긴 기준이 잘못됐지. 강동원을 한번 만나보셔야 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가당착입니다. 신앙도 자가당착이에요. 내가 잘 믿는다라고 해서 그 믿음이 하나님 안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건 아닌데, 많은 성도님들이 자가당착에 빠진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다 인정을 하지 않는데, 다른 사람들은 뒤에서 다 손가락질하는데 본인은 잘 믿고 있다.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저 사람이 문제다라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로마서 14장 18절에 보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들은, 그리스도를 정말 온전히 섬기는 자들,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사람들은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아요.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아요. 가족들에게도 인정을 받아요. 이것이 올바른 신앙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가당착에 빠져서 하나님도 기뻐하시지 아니하고
사람들도 그 신앙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뒤에서 잘못된 신앙을 지적하는데 나는 여전히 잘 믿고 있다, 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다. 제가 보기엔 이것처럼 무서운 병은 없습니다. 당뇨에 걸린 사람들은 이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말초신경의 감각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는 큰 대살갗이 데워지고 있는데도 그걸 인지를 못해요. 심한 당뇨병 환자들은 말초신경이 죽었기 때문에 거기가 화상을 입어도 느끼지를 못한다라는 겁니다. 신앙이 이럴 때가 많아요. 스스로 깨닫지 못합니다. 마음이 너무나 강팍해졌기 때문에, 마음이 너무 완악해졌기 때문에 믿음이 없고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데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우를 범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우리의 허물을 깨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내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을 깨닫게 하시고 바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왜 이렇게 기도를 강조하는 줄 아십니까? 기도하면 깨닫게 돼요. 기도하면 나를 보게 됩니다. 기도하면 나를 뒤돌아보게 되고 나의 허물을 고백하며 나의 죄악을 회개하며 나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예배를 가까이하고 말씀을 가까이하고 기도를 가까이 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편 요셉은 두 신하에게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그 꿈을 해석할 것입니다 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 대단하죠. 여러분 만약에 요셉이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했다 꿈을 해석하지 못하면 이게 얼마나 큰 낭패입니까? 이럴 수도 있겠죠. 한번 저에게 말해 보세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이래야 좀 안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꿈을 해석할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느냐? 요셉은 하나님을 뜨겁게 경험했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뜨겁게 경험했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꿈을 해석해 주시고 자신의 인생을 인도하시며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무엇인가 경험하게 되면 확신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확신하게 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대부분 경험하지 못하니까 확신하지 못하는 것이지, 무엇인가를 경험하고 어딘가를 확실히 체험하게 되면 정말 우리가 믿음 안에서 강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만큼, 하나님을 확신하는 것만큼 그 크기에 비례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홍해가 여전히 창일하게 파도가 치는, 높은 파도가 치는 그 험악한 바다입니다. 백성들은 뒤에서 애국 군대가 쫓아오니 다 우리가 죽게 되었다라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럼 모세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는 말만 하지 말고 그 지팡이를 들고 바다를 향해서 그 손을 내어 뻗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의심하지 않고 지팡이를 들고 그 홍해를 향하여 그 지팡이를 내어 뻗을 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반드시 임하게 하여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을 믿고 침묵하며 여리고성을 돌았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능력이, 기적이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문제를 해결하여 주십니다. 병고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병을 고쳐 주실 것입니다. 필요를 채워주시고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 가운데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의심하지 말고 확신 가운데 하나님을 더 크게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9절부터 23절까지 읽도록 하죠. 제가 9절 읽겠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여놓으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내가 쓸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여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세 관줄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 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 광주리에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하더니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서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존집을 행복함에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 23절 하시고 시작. 요셉이 그 두 사람의 꿈을 해석하면 그 꿈을 해석한 그대로 됩니다. 아마 술 맡은 관원장도 떡 맡은 관원장도 어떠한 범죄에 연루가 되어 있었는데 정확하게 누가 범인이었는지 판단이 안 되었기 때문에 두 사람이 다 투옥되었다가 아마 시간이 지남에 그 죄의 증거가 발견되어서 한 사람은 회복되어지고 한 사람은 그 죄로 인하여 죽임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어찌하든지 간에 여러분 이 요셉의 꿈의 해석대로 그대로 됐죠. 요셉이 부탁을 하죠. 술 맡은 관원장에게 당신은 반드시 복직이 될 텐데 복직이 되시면 나를 기억하셔서 나의 억울함을 왕에게 호소하시고 그래서 그 왕의 자비를 통해 나를 이 감옥에서 좀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꿈이 너무 좋으니까 나가면 내가 그렇게 해줄게라고 이야기를 하죠. 또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술 맡은 관원장이 나갈 때 요셉이 또 부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술 맡은 관원장이 그래, 야, 너 참 용하다. 내가 잘하면 저기 돗자리 하나 펴줄 테니까 와서 점도 치고 해라. 너 진짜 훌륭하다. 내가 나가면 꼭 이 은혜를 잊지 않을게라고 얼마나 여러 번 그 립서비스를 하고 나갔겠습니까? 요셉도 계속 부탁했겠죠. 나가시면 제발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했을 겁니다. 근데 어떻게 됩니까? 빠이빠이입니다. 빠이빠이. 왜냐하면 이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되었지만 요셉이를 그리 귀히 여기지 않았죠. 그러니까 사람이 여러분 화장실 있을 때하고 나갈 때하고 다른 거예요. 나가니까 요셉 따위는 기억하지 않는 거죠. 그만큼 하찮은 사람 아닙니까? 하찮은 사람. 이게 당연한 인간의 행동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누가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요셉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을 거예요. 요셉은 또 한 번 실망을 했을 겁니다. 아이고, 왜? 이번 좋은 기회인데 내가 정말 감옥에서 나갈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왜 또 그 사람은 이렇게 연락도 없지? 여러분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거예요. 크게 기대했다 크게 실망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시나리오를 완전히 쓰셨습니다. 꿈의 사람 요셉에 대한 시나리오를 완전히 쓰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시나리오는 지금이 아니라 조금 더 기다렸다 가장 좋은 때 요셉을 내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시나리오였습니다. 그럼 요셉에게 알려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꿈에 나타나셔서 요셉아 실망하지 말아라. 네 나갈 때가 아니래. 조금만 기다리면 내가 가장 좋을 때 내보내 줄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라고 알려주셨으면 요셉이 힘이 났을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침묵하셔요. 그러니까 요셉은 답답하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귀하고 완벽합니다.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때와 우리의 생각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하고 완전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요셉에게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문제 때문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이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시고 저에게 이런 은혜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한 1년만 기다려, 한 1개월만 기다려. 그럼 내가 완벽하게 해줄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해주시면 우리가 얼마나 신이 나서 더 열심히 기도를 하겠습니까? 안 그래요? 그렇죠? 땡입니다. 기도 안 해요. 1년 뒤에 해결될 텐데 한 달 뒤에 해결될 텐데 내가 뭘 나가서 금식하면서 기도해. 지금까지 금식한 것도 너무 아깝네. 한 달만 참았으면 되는데. 인간의 본성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때는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때까지 우리가 인내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인내하면서 하나님은 두 가지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말이 있죠.
그 탈무드에 보면 아이에게 물고기를 잡아주지 말고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라라고 하는 탈무드에 나오는 경제에 나오는 그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문제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믿음도 우리에게 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만날 때마다 신앙이 믿음이 조금씩 더 견고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권사님들도 그렇고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5년 전에 겪었던 그 문제, 밤잠을 설쳐가면서 고민하고 갈등했던 그 문제를 지금 생각해 보면, 내가 왜 그때 그런 문제 때문에 그렇게 밤잠을 설쳐가며 고민하고 갈등했던가, 그렇게 생각이 드는 문제나 조건이 굉장히 많아요. 왜 그러느냐? 그만큼 우리의 신앙이나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졌기 때문이죠.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전에 우리가 권사님들하고 우리 청년들 30대 부부들하고 저는 이제 아무 생각 없이 큐티를 같이 한 적이 있어요. 성경 공부를. 성경 공부라는 것은 나의 신앙의 고백이고 또 기도 부탁인데, 청년이나 젊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런 문제 때문에 요즘에 고민이고 이런 문제 때문에 잠도 못 자고 너무나 힘들어요. 그러면 우리 권사님들이 그 문제를 들어주시고 공감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아이고 힘들겠네, 너무 힘들겠어, 그 힘들어서 어떻게 살아가는데,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권사님들이 보기엔 껌이거든요. 껌. 그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이고 걱정하지 마. 그거 바로 해결돼. 아이고 뭐 그런 것 때문에 잠을 못 자. 그거 별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큐티가 안 돼서 제가 큐티를 파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권사님들 신앙의 고난과 연단을 겪으셨던 권사님들 눈에 보기에는 그게 하찮은 문제지만 그러한 성숙과 고난의 문제를 경험해보지 않은 자들에게는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인내하기를 원하시고 인내를 통해서 믿음이 견고해지기를 원하시며, 그리고 난 뒤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믿음 성숙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문제 해결의 축복도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스케줄이 있어요. 각 개인마다 각 스케줄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믿음이 있는 성도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인내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보면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성도 여러분, 인내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인내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어떠한 환경과 조건과 문제 앞에서도 내가 낙심하거나 서두르거나 앞서가지 않게 하시며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때에 완전한 하나님의 축복과 믿음의 견고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온전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시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숨쉬며 살아가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음 안에서 예배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을 받아 천국 백성이 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큰 축복이고 은혜인 것을 깨달아 주님 앞에 나와 온전히 예배하게 하심을 정말로 감사합니다. 항상 요셉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여 주셔서 요셉의 형통이 우리 성도들의 형통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슬픔도 절망도 낙심도 자신식도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